아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했고 오늘은 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가 성탄을 정말 몇 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운동을 우리 동산교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법 때문에 아니 무슨 기독교만 종교냐 이렇게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동안 없애버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고 또 이렇게 추리도 많이 다 하고 캐롤도 많이 부르는 그런 또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대구가 또 뭡니까 캐롤의 이 저작권 때문에 보통 뭐 상가라든지 백화점에서 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하게 이제 크리스마스 문화가 사라졌는데 우리 동산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깥에 보면은 우리 산타가 11월 달부터 이렇게 지키고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벽에만 매달려 있는데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회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혜연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브 날에 초등부 이제 선극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마 요셉 역할을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역할도 맡고 또 아기는 주로 인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간집 주인도 나오고 그 가운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역할 맡은 게 뭐냐면은 별입니다. 별 이마에다 붙이고 나는 별 이러면서 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가끔 보다 보면은요, 이 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저 별은 뭐냐? 성경치기 신화도 아니고 어디 도대체 이 별이 크게 나타난 자 말이냐? 이러면서 약간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별이 뭘까요? 지금도 보면은 성탄 추리 위에 큰 별이 하나 달려져 있고 우리 바깥에서도 별이 하나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도 너무 궁금했겠죠. 미국 나사 지금 뭐 우주를 지금 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창조과학회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이한 일들이 생기냐면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하, 목도, 천해 명은 빼고 이런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금성하고 토성하고 목성이 있는데 이게 584년마다 주기적으로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 그러니까 행성을 돌 때 이쪽으로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건 이렇게 돌고 어떤 건 이렇게 돌고 방향이 막 제각기 이렇게 돌게 되는데 한 직선으로 딱 서게 되는 게가 584년도마다 되는데 그리고 그 중심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이었는데 얼마나 별이 크게 보이던지요. 정말 마치 별이 공중에 매달려서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크게 비쳤다. 그런 이제 조사가 나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요 들에 치는 양치기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름까지도 이미 무엇으로 지을지를 다 들어왔죠. 그러나 외부 사람을 통해서 당사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목자들이 먼저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귀한 사건이 오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은혜를 나누고 오늘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큰 배를 따라서 먼 길로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겠지만은 뭐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남아있다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더 모르드게 후예들이 그 가운데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박사로서 천문학 관측자들이 주로 그 당시에는 점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또 전해왔던 이야기가 있고 이러면서
그 위대한 배를 따라서 이까지 찾아왔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을까요? 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의 고정상식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왕국에서 태어나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배를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아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들레헴이요, 당시에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조그마한 시골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나 큰 도시가 됐죠. 성지순례 가면은 베들레헴을 두르지 않고서는 성지순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마구간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에 가서 그렇게 찾아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 아주 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작은 곳이에요. 주변에는요, 예수님이 없이 큰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있지만은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높은 학벌가, 높은 재물가, 많은 재물가,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은 그들은요,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야기가 국어책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보,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 이 소설이 우리 언제 배웠지? 이러니까 제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책이 나왔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직장에 있는 조카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갑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력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장면,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돈을 위해서 살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현재의 모습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조카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조카는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그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 집에서는 애들과 선물을 교환하고 나누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깔깔 웃으면서 노는 장면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무덤이에요. 비석이 있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서 문득 깨달았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부터 성탄절을 기점을 해가지고 따뜻한 사람,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들, 세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두 사람이 저는 너무 감사한 인물이 있어요. 한 분은 사랑의 원자탄 우리 고신 교단이 창설되었을 때에 총무를 역할을 맡았던 손양원 목사님이고요. 또 한 분은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월남을 했죠. 월남을 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돌아오마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두고 자기 혼자만 내려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 고신대학의 의과대학 원장이 되었습니다. 보건병원 원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병원에서 기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밤에 몰래 도망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항상 도망치라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내주고 다 빼돌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청십자 보험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 초시가 되는 것이죠. 귀한 분이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당 건물 앞에 보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데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4세기 경에 터키의 성 세인트 니클라우스 주교가 실제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자녀로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나중에 주교가 되는데 자기가 모든 재산들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 일화 가운데서 한 집에 보니까 온 식구들이 정말 초산난 것처럼 울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딸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것이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가야만이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 성 니클라우스 주교가 자기 집에 있는 금화를 사서 그 집에 지붕 그 굴뚝에다가 넣습니다. 그때는 겨울이 아니라서 굴뚝을 타질 않죠. 그렇게 섬겼고요,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보니까 여러 딱한 사정을 들어보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그 말을 가져와서 어떤 집에는 양말에다 넣어서 걸어두기도 하고 어떤 집은 신발에다가 그 말을 넣어서 두기도 했습니다. 이 구제하고 이 섬기던 모습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터키 이름으로서 상투스 니클라우스인데 우리는 산타클로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우리 손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죠. 저 산에서 건너편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뭐라 불렀어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시골 처녀 마리아도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냥 시골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도시가 된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산교회가 귀한 이유가 왜 귀합니까? 이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전에 있는 교회에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잠시 들렀다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타고 동대구 터미널에서 제가 모시고 와서 잠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 너무 예배당이 은혜롭다, 너무 은혜롭다, 잘 꿈이 나서 은혜롭다 뭐 그런 뜻보다는요, 그보다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푸근하고 은혜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이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큰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큰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왔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돌아가지는 않았지만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헤롯은 어쩌면 역적이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경비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보통 아기를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 가난한 집이라서 양을 못 드리고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여간 방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못 들어가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고 또 거기에 며칠 또 있어야 됩니다. 아기를 낳고 바로 또 걸어가고 그 험한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빈 방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지금 피난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애굽이란 도시가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거기에 또 사람이 살려면은 거기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최소한 몇 년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시대에서는 가장 고가품들입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경비로 충당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쓸모와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될까요? 그리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헤롯 왕에게 회개할 수 기회를 한 1년간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쳐버렸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두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인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형편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건강하게 좀 사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모세처럼 한 120살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교 사변 때 유재영 연대장이 이끄는 연대가 적의 포화로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는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포켓 성경을 줬어요. 이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읽으라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놨죠. 그러는 사이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다른 파편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파편이 가슴으로 날아왔는데 그 포켓 성경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생명을 건졌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1862년도에 미국 남북전쟁 중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에게 총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에 평안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라는 찬양을 혼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가가서 생풀어서 이렇게 잡았다가 같이 풀어줍니다. 나중에 전쟁이 마치고 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정말 생명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을 나타나셔서 그들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정판 상품들이죠. 에르메스
버킨 백이라고 있는데 영국의 가수 겸 배우로 살았던 몇 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제임 버킷이 사용한 가방이에요. 137억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희소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이죠. 우리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다시 돌릴 수도 없고요. 잃었던 건강들 회복하기 참 어렵고요. 잃어버린 사랑들 찾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회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가면은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보물찾기에 가서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가 돼가지고 권차례라든지 지난 교회에서는 리더 수양에 가면은 우리들이 이제 보물을 숨깁니다. 우리도 이제 못 찾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하여튼 보물을 이렇게 숨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보물을 다 찾아와가지고 선물 교환을 다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찾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고 두 팔을 벌리고 빨리 오라고 지금 손짓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문에 열고 조금만 마음의 공간을 두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 밥솥, 압력 밥솥을 뚜껑을 닫은 채로 태평양에 던져놓으면요, 그게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게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저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잃어버렸죠. 예루살렘 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큰 별이 저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비추는 곳에 갔더니 바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면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페르시아에서 가져왔던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유황은 제사상, 대제사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염할 때, 사람 죽으시신에 염할 때 쓰는 귀한 물품들입니다. 귀족들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예표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대전 중에 1914년도에 서부전선 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내용이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군이 프랑스 북부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겨우 참호 거리가 수십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기도 하고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총알이 빗나가고 그렇게 빗발치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찾아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그 추위 가운데서 독일의 참호에서는 보니까요, 추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병사와 프랑스 병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쪽에서도 캐롤을 만들고 그 독일군이 불렀던 독일 말로 부르는 그 캐롤에 영어로 불어로 화답하면서 캐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참호 속에서 서로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비무장한 채로 그 가운데로 걸어가서 1월 1일까지 새해까지는 휴전을 하기로 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예물을 또 교환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축구까지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는 휴전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전쟁에 시작하라 이래서 1월 1일 지나고 나서 전쟁을 했지만은 이제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을 교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끼리 어떻게 마주대고 총을 쏩니까? 그래서 절대로 기습 공격하지 않고 총을 쏘긴 쏘되 상공을 향해서만 총을 쐈습니다. 이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고 결국은 그 지역은 휴전 상태로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개봉했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큰 사람이 되고 또한 작은 사람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거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마음속에 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따뜻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사오니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